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는 교회가 있죠. 또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가 돼서 힘을 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서 기쁨을 누리고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도 있고요. 고난이 가득한데도 거기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또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반대로 조금만 고난이 와도 흔들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가 아니라 사람 숫자대로 그렇게 갈라지고 흩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기쁨은커녕 힘들고 속상해하고 또 슬퍼하는 그런 참담한 교회의 모습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고난이 주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평화가 사라진 교회도 있을 수 있죠. 자, 교회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조그만 시험이나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 굳건한 믿음으로 서는 성도도 있고요. 한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 소망하며 나가는 열심이 있는, 뜨거움이 있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고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의 기쁨을 간직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거룩한 평안, 그 평안을 누리면서 고난을 마다치 않고 이겨내는 성도도 있고요. 또 반대로 그 작은 고난 하나 이겨내지 못해서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성도의 모습도 있습니다. 기쁨을 잊어버리는 성도도 있고요. 평안이 전혀 없어서 정말 참담해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도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러면 어떠한 게 도대체 그렇게 굳건하게 하나가 되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주 안에서 기쁨을 소망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들만이 그렇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 그 주 함께 죽고 마음의 시험이 있을 때,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뼈아픈 눈물이 흘려질 때,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내 몸의 약함을 볼 때, 못 고칠 질병이 있을 때, 괴로운 날이 가득할 때, 그래도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 그 교회, 이런 모습, 이런 성도들만이 주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으로 설 수 있고 그 기쁨 때문에 정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을 생각할 때 그 기쁨은요, 뭡니까? 우리의 기쁨은요, 특별한 기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채워지는 그 어떤 만족함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약한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오직 주 여호와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과 우리가 말하는 기쁨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오직 주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고난이 어떠하든지, 시험이 어떠하든지, 비바람이 불든지 눈보라가 치든지, 우리는 늘 주님 때문에 주시는, 주님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은 그 거룩한 기쁨을 늘 지켜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로 말미암은 기쁨이 아니라 주 여호와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 정녕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습니까? 주 여호와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모든 것에 숨겨진 그 거룩한 기쁨이 막 샘솟습니까?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참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쁨입니다. 주 밖에 있는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찾고 주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 기쁨, 그게 도대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게 세상 일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선 나의 것들이 정녕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순전하고 순결한 기쁨의 모습들이 정녕 나에게서 있는가라는 것이죠.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그것이 정녕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밖의 사람들도 당연히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겠죠. 근데 우리의 기쁨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사랑과 용서가 내게 있음에 대한 그 거룩한 기쁨이 내게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관용은 뭔지 아십니까? 양보하는 것이죠. 타인에 대해서 관대함과 사려 깊은 배려와 존중으로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 그 관용은 뭐냐? 주님이 내게 그 감격과 기쁨으로 임재하시고 내가 그 생명된 것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표현하는 그 모습인 것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께로 가는 기쁨도 있지만 주님이 내게로 오시는 그 오심에 대한 기쁨, 이게 참된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거지가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쥐엄열매를 먹죠. 잘 것이 없어서 돼지우리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대로는 아니 되겠다 해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결심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겠구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의 신분이라도 좋으니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구나. 탕자의 고백입니다. 주께로 가까이 가는 그 고백 속에서
그 탕자는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가 지난날에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쓸 때의 기쁨과 지금 그가 그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모습, 근데 그게 기쁨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간다는 것이 이런 기쁨과 감격의 표현이 우리 속에,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시는 것, 주께서 가까이 계시는 것, 그것 또한 엄청난 감격과 기쁨으로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하심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참남한 종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쓰시고 또 위로 주시고 소망 주시고 주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내게로 오십니다. 이처럼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재림에 대한 말씀에 대한 언약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다 잘 살았습니다. 힘있게 살았습니다. 만족하고 기쁘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주님을 만날 수 없다거나 혹은 주님이 나를 외면하신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를 맞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기뻤던 인생, 잘 살았던 인생, 행복했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그렇게 기뻐한 관용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낸 그 모습은 바로 주를 가까이, 주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 혹은 내가 주께로 가까이 가는 것에 그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세상 만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어깨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주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에게 가까이 가는 것, 또 주님이 내게로 오시고 내 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거처 속에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일들이 참 기쁨으로 고백될 수 있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 세워지기를 정녕 소망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 주님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구하고 감사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 왜? 오직 참된 기쁨은 우리 주님이기 때문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눈, 내 코, 내 귀, 내 입술, 내 혀에서 내 몸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모든 호흡까지도, 영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정녕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주님을 기뻐하는지,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고 또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지 정녕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구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아뢰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채워주신다 하는 겁니다.
연결된 본문 8절 이후에 그래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그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슨 말일까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장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청령,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내 기도와 간구를 아십니다. 내 감사함의 척도를 아십니다. 진실함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시지 않게 된다면, 따라서 8절 이후에 무엇에든지 참된 게 없고 무엇에든지 경건한 게 없고 무엇에든지 옳은 게 없고 무엇에든지 정결한 게 없는 부족한 것, 투성이인 문제가 가득한 것 되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들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양으로, 이 모습으로 정말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지, 주를 소망하는지, 주께 가까이 있는지, 정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 모습을 증명 받고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지를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참된 게 없습니다. 건견하지 않습니다. 옳은 게 없습니다. 다 삐뚤어댑니다. 다 합당치 아니한 것이 내게 가득하다. 내가 그처럼 주 앞에 섰는데, 그처럼 주 앞에서 예배드렸는데, 그처럼 주 앞에서 순종하고 또 열심을 냈는데 내 모양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합당치 아니한 것들로 채워졌다면 왜 그런 결과가 됐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아직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은요, 성령님이 임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안에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합당치 아니한 것 버리게 하십니다. 거룩치 않은 것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나님을 진정 기뻐할 수 있는 그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어루만져 주시죠. 다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서 무엇에든지 참될 수 있도록, 무엇에든지 경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옳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하나하나 만져주시죠. 우리 각자 개개인의 모습 속에서 뭐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주 안에서 기쁨을 찾게 되고, 주 안에서 기쁨이 누려지고, 주 안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뜻으로 사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 성도는 그 어떤 고난에서도 굳건히 서는 교회처럼, 하나 되는 교회처럼, 기쁨을 누리는 교회처럼, 평강을 이루는 교회처럼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모습은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지 못하는구나. 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없으니 그 일이 정령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구나. 역설적으로
그런 자신의 믿음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이 진짜 나의 행복이 되고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참된 기쁨을 소망하면서 그 믿음을 추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한 부분의 취미생활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안 하면 아니 되는 습관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의 일부분이 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는,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모든 것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표현이 출애굽에서 나오죠. 다른 민족과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할 때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의 총회로 모인 그들을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이게 성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존재되어 있는 모습들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감사가 있고 우리에게서 기도하고 구하고 그 모든 소망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장케 하시는 그 이끌어 주심에 따라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분명히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자랑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백을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 때문이냐? 비천에 처할 줄 아는데 무슨 그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자, 배고픔에 처하는데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죠? 궁핍에 처하는데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배부름과 배고픔에도 궁핍에도 다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참된 기쁨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 기쁨은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주님이 쓰시는 것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기쁨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괴로움에 참여하는 일에 기쁨으로
함께합니다.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는 자가 되죠. 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여러분에게 과연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에게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런 고난의 빌립보 교회가 믿음 안에서 곧 주 안에서 그런 십자가를 지는 일을 감당하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의 근거가 뭐가 되어야 하느냐? 주 안에서. 내가 주께로 가까이 가든 주님이 내게로 오시든 내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정말 나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무엇에든지 참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생명이 것이 되게 하신다. 결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여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의 성도들이 있어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다는 알지라도 내게서 이것들을 보라 말할 수 있고, 이것들을 배워라 말할 수 있고, 이것들을 들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뭐가 되어야 하는가? 주 안에서 있어진 기쁨이 있을 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형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구속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도 없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표현 속에 정녕 나의 존재감이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그게 믿음 안에서 뭐가 있을까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온 땅에 과일도 또 곡식도 다 익어서 추수되어지는데 내 믿음의 열매는 과연 기쁨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추수될 수 있을까? 거두어질 수 있을까? 칭찬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수고했습니다. 이 일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들었습니다. 이 일을 행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이 있겠는가? 적어도 이런 열매가 되는 믿음의 모습이 여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